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제사 드리려다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 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는 언약궤 위에 있는 자비석 앞 휘장한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와 같이 할지니 어린 스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가지고 올지니라. 그는 거룩한 베옷을 입고 맨살에 배 속옷을 입고 배 허리띠를 두르고 배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순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자기 수송아지를 드려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추 앞에 두고 아론이 2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아론은 주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주 앞 제단에서 불붙는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궤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주로 인해서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얘기하더라고 마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호흡을 하지만 언젠가 에녹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젠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편 48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도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편에 있는 여러분은 북쪽을 향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궁전에서 계시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곳에서 대환란을 피하게 될 것이고 모든 진노에서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눈물도 또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모든 것이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있는 말씀 또한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그곳에서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들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은 저주가 다시 없게 될 것이고 그곳은 주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인 아론의 역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또 레위기에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며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는가?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잘못 경배 드리는 자들을 죽이신다면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하신 건 뭐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하나님의 자비석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가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속죄 제물을 행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고 그가 와서 행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계시하시고 제시하신 것처럼 오늘 신약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한다면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심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 제사장들인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시킵니다. 하늘의 지성소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지성소는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약궤에 있는 자비석 앞 휘정한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지니. 누구나
자기 원한 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응? 히브리서 9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 다음에는 다음번에 인용하기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둘째 성막을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는데 8절 보면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 지성소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응?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것.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또 나오고 초장을 찾는 것이래.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오라 하실 때가 있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보았던 셋째 하늘 낙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과 희생 제물과 번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가지고 올지니라. 그 제물, 희생 제물이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그 번제물, 우리를 위한 속죄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번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제물로 인하여서 그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로 인해서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은 누굽니까? 그는 성경은 물론 그는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희생 제물이요 번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신 것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요 화목 제물이요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한 거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 화목 제물, 희생 제물, 번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고 번제물이 있어야 하고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 제물,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어야 할 것이 있으니 4절 말씀에 그는 거룩한 베옷을 입고 맨살에 배 속옷을 입고 배 허리띠를 두르고 배에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이라. 여러분들은 거룩한 의복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하는 것. 대제사장이라 한다면 출애굽기 28장 2절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하는 것. 너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룩한 의복을 만들지니라. 너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로 아론을 성별케 할 그의 옷을 만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아론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옷을 입는 자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 그 의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서 의롭게 되는 것,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는 물두멍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내야죠.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뭘로? 물로 몸을 씻는 것. 여러분이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 출애굽기 2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회막에 들어가기 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번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게 하기 위해서 노스로 물대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며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래야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대대에 걸쳐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리라. 씻는 것. 여러분은 무엇로 여러분의 몸을 씻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한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3절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몸은 한 번 씻는 것이죠. 구원받은 회개는 한 번이죠.
손과 발은 자주 씻어야지만 몸은 한 번 씻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물에 자신을 비춰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물로 인해서 씻음을 받는 것.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몇 번 담가요? 7번을 담그죠. 완벽하게 씻어내는 것. 여러분의 죄들을 씻어내는 것. 그 죄들을 씻어내지 아니한다면, 그 몸을 씻지 아니한다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주 앞 제단에서 불붙는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대제사장들이 그 향을 갈아서 향 연기를 증거궤 앞에 피워놓는다는 거. 뭐야? 출애굽기 30장에 34절에서 36절을 보면은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몰약액과 만우껍질과 풍지향을 취하여 그 향기 좋은 향료를 순수한 유황에 섞어 각기 같은 무게로 하여 너는 그것으로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향수 곧 순수한 것과 거룩한 것을 함께 섞어서 당과를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을 아주 조금을 곱게 찧어 회중의 성막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니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하게 되리라. 기도죠.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죄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한 번의 회개가 있고, 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들에 대하여서 돌이키기 위해서 자복하는 회개가 있고, 주의 명령은 뭐요? 열심을 다하여 회개하라고 하시죠.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는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것.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 시편 141장 2절 말씀에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에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이 하게 해달라. 여러분이 매일 기도함 속에서 회개의 기도가 있는가?
회개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회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응?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들 가운데서 죄가 아닌 것이 있는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종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회개는 뭐요? 그저 자백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응? 유다 이스카리도 자백했지요. 바로도 자백했지요. 사울도 자백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죄들이 용서가 되었던가요? 자백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 이겁니다. 돌아서라 이겁니다. 당자가 자기 자신이 처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것으로 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물에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응? 피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는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가 숫송아지의 피로 했던 것과 같이 그 피로 자비석 위와 자비석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라. 구약에서는 짐승들의 피, 황소나 염소들의 피를 가지고서 뿌리죠. 그 죽은 짐승, 내 대신,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은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용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만이 모든 죄들에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회개는 그리스도의 피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것.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주께서 마지막 로마 병정에 의하여서 창에 찔림을 당하실 때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우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서만이 오신 분이 아니요 물과 피로서 오신 분이라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 피 없이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씻어지고 제거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흘리신 피라 이겁니다. 그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피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 지성소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들어가는 지성소는 어디요? 하늘의 지성소예요. 그 피로 인해서 담대하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하늘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점검하는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가 피 없이는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요 강도들인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이것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피를 누가 흘리는 거요? 오늘 말씀 5절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순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흠없는 살아있는 염소와 양이 필요하다는 것. 바로 살아있는 염소와 양의 피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때에 무엇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 1마리를 잡으라고 그랬죠? 응?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고 그가 숫것이든 암것이든 간에 그걸 소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리라고 레위기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흠없는 제물. 그 흠없는 제물에서 흘리는 피, 그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 가운데에서 흘리신 그 피, 살아있는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를 아무나 누구나 어느 때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제물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제물의 피는 살아있다가 죽은 피, 살아서 흘리는 그 피들, 그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주가 명령하여 말한 법의 율례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 가져오게 하여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누군가가 자기 목전에서 그걸 잡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하여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완전한 피. 주님이 보신 거, 하나님이 보신 건 뭘 보세요? 그 피만을 보신다는 거.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자의 죄들을 보심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신다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데 피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늘의 지성소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 하늘의 지성소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위에 속한 것입니다. 응?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냐 이거요. 그것은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큰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응? 땅 위의 지옥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그 위에 있는 집, 응? 그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지성소라 이겁니다. 응? 누가복음 12장을 가서 보십니다. 12장 34절을 보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인가?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응? 오직 그곳은 그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